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16장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한번 어떤 말씀인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시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예전에 제가 제자훈련을 했는데요. 제자훈련을 하면서 국제제자훈련원에서 나온 그 제자훈련 초급반 그 교재에 있던 글인데 굉장히 큰 인상이 남았고 참 많이 생각하게 된 글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모시고 산다는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죠. 그걸 아시죠? 네.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걸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분을 모시고 산다는 사실은 그냥 간단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이것을 받아서 넘겨버린다는 거죠. 성령님을 모시고 산다는 사실은 그냥 넘겨버릴 일이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렇겠구나 하고 넘겨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에 들려도 사람이 달라지는데 그 귀신보다 더 강하고 사탄의 영을, 악의 영을 발로 짓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아무런 변화가 없을 수 있을까? 귀신에 들린 사람도 헷가닥 변하는데 그보다 훨씬 강하고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 아무런 변화가 없을 수 있을까요? 이게 그 질문이었어요.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뭐가 달라도 달라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령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러나 성령을 아는 너희는 뭐가 달라도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흑백이 대조를 이루듯이 때로는 다르게 보여야만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괴팍해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별나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뭔가 다른 인격과 삶과 세상 사람들이 뭔가 이해하지 못할 믿음을 가진 모습이 우리 삶에서 드러나는가라는 것을 묻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세상과 다른 것이라고는 주일에 교회 가는 것뿐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성령을 모시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그 성령님의 동행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그냥 세상 사람과 다른 거 하나는 주일에 교회 온다, 이것뿐이라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혹시 난데? 이런 생각이 드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 성령을 모시고 사는데 여러분의 삶에 실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냥 덮어놓고 그냥 성령님은 성령님이고 나는 내 인생 살아간다, 그겁니까? 우리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한번 질문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성령님 모시고 살아가는데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있다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도록 도우셨기 때문이거든요. 내 안에 분명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신데 왜 나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아니면 전혀 상관없이 주일에 교회에 오는 것만 다른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진리의 영인데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기 때문이라.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 속에 계신다, 이 똑같은 말 아닙니까?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 속에 계신다는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중복하는 이유는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그를 모르지만 너희는 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 알고 계시죠? 여러분 성령님은 그러면 어떤 분이신가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내 삶 가운데 내일부터 시작될 일주일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돕고 계시며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물론 예고를 몇 번 하셨지만 이제 곧 내가 떠난다는 거예요. 이 떠난다는 건 뭐냐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 중대 선언을 하셨지만 제자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어떡하지라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한 방을 더 먹이신 거예요.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가 떠날 거야. 내가 곧 죽고 부활하여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갈 거야. 여기서 끝나지 않으시고 한 가지 더 말씀하시는데요. 앞으로 너희에게 일어날 일이 이런 일이야 라고 미리 말씀하십니다. 2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너희를 미워할 거라는 거예요.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겠다고 그 사람들이. 2절에 이렇게 돼 있죠.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할 일이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 떠나신다고 하시죠. 그동안 지켜주셨는데 떠난다고 하시죠. 앞으로 다가올 일은 너희를 출교하고 죽인다고 하니까 이 출교는요 사실상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죽이지 않았지만 죽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 유대교 공동체에 굉장히 뿌리 깊게 내려서 살고 있었거든요. 회당 중심, 유대교 회당 중심으로 살았거든요. 경제, 사회, 관계, 가족, 모든 문화가 회당 중심입니다. 여기서 쫓겨나서 다른 마을에 가도 그 회당 중심인 사회에서 받아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회당에서 출교된다는 것은 살아있는 시체가 된다는 겁니다. 모든 법적인 권리가 다 끊어지고 경제 활동이 차단되고 발붙이고 살 수가 없는, 말 그대로 살았을 뿐이지 죽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를 죽이는 자가 나타날 거라고 하는데 얼마나 섬뜩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고난을 만나면 믿음에서 떠나버릴까 봐, 너희들이 실족할까 내가 그게 염려가 된다.
이런 박해를 너희가 반드시 만나게 될 텐데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이 말을 한다 하고 1절에서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지금 이야기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 충격적인 말 앞에서 앞으로 다가오는 극심한 박해 속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자기 신앙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모두가 너가 왜 그런 잘못된 교리를 전하냐고 비판하고 이단이라고 정죄할 때 내가 만난 예수님이 진짜야 라고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시인하며 부인하지 않고 지킬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정죄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옳다고 목숨을 걸고 지킬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하시려고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십니다. 예수님처럼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가르치고 지키고 알려주었던 것처럼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진리의 성령님, 보혜사께서 오셔서 너희를 도우실 것이다. 이 보혜사라는 말, 보혜사 성령님 할 때 보혜사라는 말은요, 파라클레이토스라는 헬라어인데요, 돕는 자, 헬퍼라는 뜻입니다.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죠. 성령님에 대한 성경이 여러 본문이 있는데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 나타난 말씀하시는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믿음을 이 세상에서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습니까? 지금은 믿음에 대한 회의적인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모두가 의심하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생각이 옳다고 믿는 시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서 예수 믿는 믿음에 대해서 우습게 여기는 이 시대에서, 이 사회 속에서 믿음을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습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때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 속에서 어떻게 신앙으로 견딜 수 있냐? 하나님이 없다고 무시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성령님이 도우신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잘 되는가요? 내가 작심하고 뭔가 큐티도 하고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그게 지속이 되던가요? 성령님이 도우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함께 나눌 질문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데 어떻게 도우시는지, 성령님이 도우시는 분이라고 하시는데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도우십니까? 무슨 일을 하고 계시죠? 우리를 돕기 위해 무슨 일을 지금 우리 삶에서 계속 일으키고 계십니까? 먼저 답을 생각하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건데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가 모시고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텐데 그 도우심을 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십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십니까? 무엇을 하고 계시며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도록 역사하십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성령님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될 때는 우리의 지성과 의지와 감정이 굴복해서 맞습니다 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거든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지성과 이 의지와 감정이 맞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빛을 비추시고 증거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 15장 26절에 한번 살펴볼 텐데요, 거기에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시는 성령님,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증거하시는 분이라고 나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뭐 하십니까? 그가 나를 증언하십니다. 마치 예수님을 제자들이 직접 보고 듣고 만지고 같이 먹고 3년을 같이 살아서 경험해서 아는 것처럼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셨다고 증거해야 되는 것처럼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증언하시는 겁니다. 믿음을 갖도록 도우시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믿음은 어떻게 생겨나는 거죠? 그냥 교회 다니고 세례 받으면 믿음이 생기는 겁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인간 본선적으로 자연스럽게 생기는 게 아닙니다. 육에 속한 인간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 대적할 뿐입니다. 대적하기 바빠요. 우리의 지성과 의지와 감정은요, 굉장히 고집스럽습니다. 육신에 속한 인간의 상태가 그렇습니다. 이 상태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의지를 가지고 지성을 굽히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믿는 믿음은요,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굽혀져서 맞습니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굽혀져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죄인인 거 이제 알겠습니다, 이거는요, 자연 상태에 있는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더 이상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자기가 가진 관점에서 외부의 모든 것을 관찰하고 그걸 사실로 믿습니다. 자동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블랙홀 사진이 찍혔죠. 사진이 찍히기 전에도 블랙홀이 있다고 사람들은 관찰했고 판단했고 계산했고 믿었습니다. 과학적 원리들, 자기가 관찰하고 판단한 것들 자동적으로 믿습니다. 딱 하나 예외가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적대적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는 반대예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죠. 죄인의 지성과 의지와 감정이 그렇게 고집스럽게 하나님에 대해서는 반대로 작용하는 거예요. 다른 거에 대해서는 몰라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대적인 게 육에 속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은 뭐 하시나요? 우리 안에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야, 이게 맞다.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는 겁니다. 우리 지성에, 감정에, 의지에 빛을 비추셔서 굽혀주시는 거예요. 고집스럽고 완악한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증거로 말미암아 굽혀져서 맞습니다, 이게 맞군요 라고 믿음을 갖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누구를 증언하십니까?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 계실 때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계속 증거하시는 겁니다. 주위에 보면 이런 사람이 있죠. 저 인간은 변하지 않을 거야. 한번 보세요, 옆에. 딱 그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저 인간은 변하지 않을 거야. 저 사람은 너무 강해서 내가 전했다가는 한 대 맞을지도 몰라.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느 순간 성령의 역사에 따라 주님을 믿고 있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보면 그렇잖아요. 그렇게 강하고 고집스러운 사람이 하나님 한번 만나자 목숨을 바치는 사람이 됩니다. 저도 대학 다닐 때 기숙사를 같이 썼던 한 친구가 후배인데 그렇게 타락한 문화 속에 살았어요. 그런데 10년이 넘게 지났나요? 그 사역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사실 좀 조심스럽긴 한데 하여튼 이렇게 변할 수 있구나. 이렇게 변할 수 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죠, 사실. 멀리서 찾을 게 아닙니다. 주위를 돌아볼 게 아니에요.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고집스럽고 나 중심적이고 내 유익, 내 이익, 내 거, 내 인생을 바라보던 사람이 나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앉아서 주님이 내 주님이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누구 때문입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주시라고 증거하고 계셔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 우리에게 어떻게 도우시냐면요, 회개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성령님이 오시면 세상을 책망하실 거라고 하셨어요. 세상이 잘못됐다고 책망하신다고 합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너희가 내린
가지고 있는 죄와 너희가 옳다고 하는 의와 너희가 내린 심판 판단이 다 잘못됐다고 부끄럽게 만드시고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8절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먼저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다. 첫 번째 책망하시는 것은 그들의 믿지 않는 죄에 대해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불신앙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주님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자각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너희 예수님 믿지 않는 게 불신앙이고 그게 죄야. 너희 그거 잘못된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께로 돌이키게 하십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가진 죄가 정말 더러운 거구나. 어느 순간 그게 믿어지고 마음에 받아들여지면서 눈물이 나죠. 아, 내가 이런 절망에 빠졌던 사람이구나.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이렇게 죄인인데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다니. 더 이상 세상적이기를 그만두고 싶게 만드는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심판은 의에 대해서 하십니다. 10절에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무슨 말이냐면요, 다시 하나님께로 가니까 못 본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죽고 끝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승천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이 가졌던 의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세상의 의가 틀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옳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시겠다는 겁니다. 세상을 부끄럽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의 죽음을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수치스럽게 십자가에 저주받았다고 생각했어요. 로마인들은요,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뭐 하십니까? 지금 우리에게 무슨 역할을 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의로우신 죽음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사도행전 2장 37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에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가지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합니다. 이들이 유대인들이거든요. 이들이 예수님 잡아 죽여야 된다고, 예수님 못 박아야 된다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했던 사람들이 아, 우리가 틀렸었구나 라고 깨닫게 된 겁니다. 성령님의 역사에 때문에요. 세상에 대하여 그 잘못된 의를 책망하십니다. 공허한 의를 책망하십니다. 자기가 옳다고 하는 자기 의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십자가가 내 죄를 용서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은혜로운 소식이라는 것을 믿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이성과 감정과 의지를 굽히셔서 깨닫고 받아들이게 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내린 심판이 잘못됐다는 거죠. 11절에 세상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뭐가 증명됐습니까? 이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는 게 증명된 겁니다. 예수님 보고 내렸던 심판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너가 왜 왕이라고 하느냐? 너가 어디서 왕이라고 하느냐? 너가 왜 하나님이라고 모독하느냐? 그러면서 심판을 내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죽였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내렸던 심판이 잘못되었고 예수님은 왕이셨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증명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동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탄이 잘못되었고 사탄의 권세가 깨지기 시작하는 정죄받는 위치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두 번째 역사가 뭡니까?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믿음을 주시고 증거하셔서 믿음을 얻게 하시고, 두 번째는 회개하게 하십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느냐?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뭔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 12절에서 15절은
14장 26절과 함께 보완해서 읽어야 되는 구절입니다. 14장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성령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그 구원의 행위들이 무엇이었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우리를 위해 왜 이 땅에 오셨었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제자들이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성령님은 깨닫게, 기억나게, 생각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서론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제자들의 상황이 너무 불안정한 상황이라서 예수님이 뭐 한다고 하셨어요? 걱정한다고 했죠. 이들이 실족할까봐, 믿음에서 떠나버릴까봐, 출교하고 죽이려고 할 때 이 박해와 고난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릴까봐 걱정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4절 상반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언제 기억나게 되냐면요, 이 예수님이 너희들 이런 고난을 당할 거야 라고 말하신 지 60년이 지난 때 요한복음이 써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요한복음을 이렇게 들고 읽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박해를 당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이 박해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중에 예수님 말씀이 기억이 나는 겁니다. 왜 하필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지가 아니라 올 것이 왔구나. 정말 예수님 말씀이 맞구나. 이 모든 상황이 예수님의 통제 안에 있구나. 그걸 깨닫게, 기억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마음에 새겨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의지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박해 속에서 이들이 신앙을 지켰겠습니까? 지금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이 독자들은요, 사도들 한 명이 없어요. 기록한 요한이 끝까지 살아남아서 쓴 거거든요. 베드로는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 30년 뒤에 순교했습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을, 사도들은 다 순교하고 없어요, 지금. 남은 공동체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제자들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당했던 겁니다. 성령님이 마치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육신만 없을 뿐이지 예수님과 똑같은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거 기억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가 내게 들은 것에 대해서만 말할 거다. 스스로 말하지 않고 내게 들은 것에 대해서 너희에게 말씀하실 거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지만 오늘도 이 땅에 계시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와 예수님은 함께하고 계시고요.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확신하게 하시는 겁니다. 13절을 읽어볼까요? 13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진리의 성령님은 오셨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이 진리가 뭔지 모르니까 되게 좀 딱딱하게 들리고 뭔가 좀 진리일 것 같은 진리 이렇게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믿음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자라고 붙들고 확신하도록.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이 가장 분명히 나타나는 때가 언제죠?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 맞구나. 정말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이렇게 나누고 묵상할 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는다는 것은 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는 것도 있지만 내게 필요한 말씀을 내게 지금 하고 계시구나라고 깨닫는 겁니다. 무디어진 마음, 굳어진 마음을 열어서 보게 하실 때가 있고 위로가 정말 필요할 때는 위로의 말씀으로 내게 부어주시기도 하시죠.
마음이 공허해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성령님이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고 계셨구나 라는 마음이 들 때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너무 힘든 일이 있었는데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듣다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셨구나. 성령님은 도우십니다.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하고 예수님에 대해 더욱 알아가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 가운데 세워지도록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성령님은 도우시는 분이지 대신해 주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질문을 했죠. 우리가 성령을 이렇게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왜 변화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변화가 없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령님은 도우시는 분이지 대신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가만히 앉아 있는데 갑자기 핸드폰이 켜지면서 막 설교가 나오지 않습니다. 갑자기 큐티책이 날아와서 내 눈앞에서 쫙 펴져서 읽어주지 않습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도우신다고 했죠. 힘을 주시고 격려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십니다. 대신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뭘 대신 안 해주십니까?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려고 하고 은혜를 구하려고 하고 내 고난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행위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도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아무 관계도 없는 듯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에 읽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100여 년 전에 아일랜드의 한 작은 해변에 아주 부유한 아주머니가 작은 집을 한 채 짓고 살았어요. 그리고 100년 전이니까 그 지역에 최초로 이 집에 전기를 가설했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전기가 뭐냐? 이 아줌마는 전기를 집에 들였습니다. 전기를 들여온 지 한참 지나서 몇 주가 지나서 전기 계량기 검침원이 찾아왔어요. 아줌마, 전기 잘 쓰고 계시죠? 네. 검침원이 또 묻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네요. 아주머니 집에 전기 계량기가 거의 0인데요. 쓰고 계신 거 맞나요? 전기가 잘 들어옵니까? 아주머니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잘 들어옵니다. 저녁마다 해가 딱 지면 촛불을 켜기 전까지만 전등을 켰다가 꺼버립니다. 그 촛불 붙이는데 필요한 시간만 전기를 쓰고 껐던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마치 전기를 들여놓은 집처럼. 하지만 사용하지 않으면 전기와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살 수 있듯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대신하는 분이 아니라 돕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무엇에 대해서 얘기했습니까? 신앙을 지키며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어려울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도와달라고 해야 돼요. 도와달라고. 성령님 도와달라고,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믿음을 주시고 회개해야 할 때 회개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계속해서 우리가 확신 가운데 자랄 수 있도록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 참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주님께 기도하고 계신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돕기 원하십니다. 돕기 원하세요. 도와주세요. 간청하면 한 번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돕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려워할 때, 기도할 바조차 알지 못할 때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성장하게 하셔서 믿음으로 세워져 가야 됩니다. 3주 정도 전에 나눴던 말씀 기억나시나요? 안 나시겠지만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
여러분 어떻게 붙어 있으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붙어 있으려고 우리가 노력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고 성령님이 도우셔야만 합니다. 우리 한 주도 살아갑시다.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이런 분이시구나. 지금 이제 시험 기간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성령 하나님 내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이 시험의 압박에 두려워지지 않도록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붙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